어제보다 오늘이 더 아름답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아름다워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 아름다운 사역을 마친 다음에 너무나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그 마지막을 끝맺는 분들을 종종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시작도 중요하고 잘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지막을 더 멋지고 아름답게 마감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시작은 참 아름다웠지만 그 마지막이 비참했던 믿음의 사람들 예로 든다면 구약에서는 오늘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사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 한 사람 꼽으라면 저는 가롯 유다를 꼽겠습니다. 사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 그는 12명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리까지 나갔습니다.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되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는데 그 받은 은혜를 바르게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 은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과거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고 많은 사역을 했던 분들이 그 과거의 은혜 어디 갔는가 싶을 정도로 지금 너무너무 밑바닥에 헤매고 자기 자신의 신앙마저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많은 은사를 자랑했고 많은 지혜를 자랑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소원하는 것은 은혜를 헛되게 받고 쏟아버리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 고린도서 4장 15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앉아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은혜가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걷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는 뛰게 될 것입니다. 뛰는 것 끝 아닙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속도를 높여서 달리는 이유는 날기 위한 것이지 계속 그 비행장을 돌기 위한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날개를 달아주셔서 이제는 온 세상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쓰고 나면 바닥납니다. 번아웃 됩니다. 그러나 위에서 주시는 힘으로 달려가는 자 결코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하고 그 힘으로 또 다른 사람 힘있게 세워나가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사울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기름 부으심의 의미가 뭔지,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고 어떤 능력을 받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묵상하면서 또 앞으로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될 사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기름 부으심이 계속 되어지지 못하고
그 기름 부으심이 점점 소멸되어가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마치 갈라디아 교회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맞춰지는 그 모습, 그게 구약에 나타난 이 인물인 사울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소멸되어져 가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했다가 내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맞춰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 이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신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름 부으심이 계속 이어질 수 없는 것을 사울이라고 하는 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 앞에서 섬기면 섬길수록 나는 nothing이 되는 겁니다.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걸 쉬운 말로 하면 겸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겸손, 이거는 가장하는 게 아닙니다. 겸손한 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나를 생각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진짜 서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낫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게 저절로 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의 관계가 똑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 되고 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높여주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되어지면 사람들 앞에서도 고개를 쳐들고 나를 높여달라 그러고 나를 섬겨달라고 하는 군림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으셨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한 자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그곳에, 낮아진 그곳에 은혜가 고입니다. 가장 낮아진 사람은 은혜를 쏟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기름 부으심이 계속해서 그에게 역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근데 점점점 어느 순간부터 은혜 받았다고, 직분 받았다고, 능력 받았다고, 성령 받았다고 설치고 다니기 시작하면서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교만해지기 시작할 때 잠언에서 말씀하는 대로 멸망의 선봉에 서게 되는, 결국은 모든 것을 다 까먹고 가장 비참한 밑바닥에 떨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사울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사울이 사무엘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지도자로 세웠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자기 가족, 자기 자신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왕으로 세움받는 현장 속에서도 제비를 뽑아서 지도자를 정하는데 마침내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을 때 어디 있는가
찾아보니까 없었습니다.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저 써주세요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뽑혔는데도 숨어 있었던 사람. 저는 자격 없어요. 저는 못해요. 근데 그에게 기름 부으심이 부어졌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울을 조롱했던 그 사람들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사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사울에게 와서 말합니다. 당신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에 사울이 지가 뭔데 우리를 다스리느냐? 그렇게 한 사람들 찾아냅시다. 죽여버립시다. 당신이 기름 부음 받았고 이런 역사를 나타냈으니 그런 사람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도 사울은 겸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베푸신 구원이다. 내가 베푼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 엄청난 은혜를 베푸신 날에 사람 죽이는 거 할 일 아니다. 단호하게 거절했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으로 뭔가를 해내기 시작할 때, 그에게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중심에서, 겸손의 자리에서 자기 중심의 자리로, 성령에서 육체파로, 그리고 교만의 자리로 점점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말씀 안에서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중심이 된다는 것, 성령님을 떠나서 육체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가 최종 결정권자가 되어가지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오늘 우리 가운데서 점점 소멸시켜가는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내 일인데 내가 결정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건 내 일입니다. 이건 내 사역입니다. 내가 결정합니다. 간섭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고 나는 내 일이니까 내 마음대로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남이 들어서 침범해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그런 나의 왕국과 나의 영역을 탁 쌓아놓고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바른 믿음의 삶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요, 자기 결정이라고 하는 것을 신주 딴지 모시듯이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 가운데 파르칼 메르시어, 페터 비엘이라고 하는 철학자들이 지은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자기 결정이라는 책이에요. 거기에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행복하고 존엄한 삶은 내가 결정하는 삶이다. 이게 마귀의 메시지입니다. 너가 하나님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지 말고 너가 선악을 분별하고 너 문제 너가 결정하고 너가 주인 되고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라. 기죽지 말고 살라. 이게 자기 개발이에요. 자기 개발. 요즘 얼마나 자기 개발서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자신을 실현하고 자기를 높이고, 이게 신앙생활이다. 이게 성공의 삶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까지도 이런 세상의 메시지, 마귀의 메시지가 들어와서 공동체를 허물고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 주었던 기름 부음이 다 떠나고 있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자기 중독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에 빠진 사람은요, 자기가 거기 중독된 줄 모릅니다. 점점 더 깊이 거기에 빠져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분별력까지 다 상실되어 버리고 그걸 정상으로 생각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역대상 10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사울이 왜 죽었느냐, 왜 하나님 왜 버림받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앞에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려고 한 적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 물어보려고 했습니까? 아버지 모르게 요나단이 병기 든 사람 데리고 블레셋 진영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두 사람이 싸우기 시작하는데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조용하던 블레셋 진에 막 소동이 일어나고 블레셋 사람들이 쓰러지는 게 사울의 눈에 보였습니다. 아니, 누가 우리 편에서 저기 갔느냐 조사해봤더니 요나단과 무기 든 자가 없어진 게 발견됐습니다. 그때 사울이 한 일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습니다. 에봇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형편이 있었기에 아비야 데려와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물어봐야 되겠다. 일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사장 불러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데려와가지고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고 제사장에게 말하고 있을 때에 블레셋 진영에서 소동이 점점 더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상황이 유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보고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내 손을 거두라. 이제 필요 없다. 가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것처럼 보이는데 언제 묻고 있습니까? 문제 생겼을 때 물어봅니다. 불리할 때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보기에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하는데 문제 해결된 것처럼 보이니까 필요 없다, 가라. 이제 물어볼 필요 없다,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할 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조건 갖춰지고 내가 다 할 수 있는 상황 부닥치면 안 물어봐요. 하나님 물어보지 않아요. 기도 안 해요. 말씀 안 펴요. 그냥 옛날에도 이거 해봤던 일이야. 나는 할 수 있어. 그냥 안 물어보고 덥석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이게 내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결정권자가 뭐냐? 결재권자가 누구냐? 예, 접니다. 하나님 왕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 허락 안 받고 주인의 뜻을 묻지 않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인 부르고 내가 잘할 때는 주인 쳐다보지도 않고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문제 생길 때만 불러서 문제 해결시키는 종의 자리에 두고 있는 신앙 형태입니다. 이게 자기 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울이 그 자리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망해가는 전세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던 요나단, 어떻게 해서 아버지는 벌벌 떨면서 싸움에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 적진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전세를 뒤집어 놓았느냐? 그 전쟁터에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갔더니 달랑 2사람 들어갔는데 전세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의 사인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그들 앞에 한번 나타나 보자. 그들이 기다리라 그러면 올라가지 말라는 사인이다. 그런데 그들이 올라오라고 우리에게 만약 말하면 그들을 하나님이 우리 손에 넘긴 사인이다. 올라가자. 그래서 그들 앞에 드러냈더니 올라오라. 그렇게 대답하는 것을 듣고 이제 하나님이 저 사람들 아무리 우리보다 많아도 우리 손에 넘겼으니 가자. 손발로 기어서 올라가서는 그 블레셋 진영을 뒤집어 놓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라고 하신 대로 하면, 주님께 물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예 안 될 줄 알고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안 해버립니다. 될 거라고 생각하면 물어보지도 않고 일부터 버립니다. 이게 내 중심으로 우리가 얼마나 길들여져서 살아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 앞에 먼저 나가십니까? 이 하루의 생명이 주님이 주신 기회인데 24시간 할 일 계획 이만큼 잡아놓았고 많은 일들 벌여놓았어도 주님, 내가 이 사람 오늘 만나려고 하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주님 말씀 앞에 나가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 이거 만나지 말아라, 이 일 하지 말라고 하면 그 주님 말씀하시면 다 내려놓고 내 계획 하루의 스케줄을 다 바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주님께 물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한 주간 시작하는 이 주일 예배 자리에 와서 말씀을 기다리고 예배하면서 여러분은 진짜 이 한 주간 많은 할 일이 있고 내 계획이 있지만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주님께 묻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걸 행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이 한 주일에 내 삶을 이곳으로 가게 하느냐 저곳으로 가게 하느냐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신경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들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 묻는 사람은요, 대충 듣고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만 가지고는 일 못하겠습니다. 더 자세하게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이제는 대충 내가 원하는 삶을 이제 더 이상 살지 않고 주님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셨으니 주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 나도 하기를 원하는데 주님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더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역하면서 기름 붓는 이 일 하나하나 할 때마다 하나님에게 물어보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 부을까요? 저 사람에게 부을까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 그 인생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거기 가면 안 된다 그러는데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갔을 때 거기서 되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몰려간다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몰려갔다가 낭패를 당하는 일들이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일 해가지고 거기 가서 잘 되는데, 믿는 사람들은 족족 그 일 하는 족족 다 실패하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 백성들 할 일 아니거든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아니거든요. 잘 된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잘 되는 게 망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난하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좁은 길, 좁은 문, 너가 갈 길이다, 주님께 물었을 때에 그 자리를 지켜라, 떠나지 말라, 거리로 가라, 주님께 물을 때 말씀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게 되어질 때에 사울에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요나단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묵상할 다윗, 사울 대신 기름 부음 받았던 다윗의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어요. 항상 싸움 앞에 두고 여호와께 물었더라, 여호와께 물었더라. 근데 여호와께 안 물을 때 그에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주님, 어제 제가 일했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저 잘합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근데 그거 그렇게 잘해놓고도 다음날 똑같은 그 일을 하려고 하면서 주님께 물어보는 거지.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리고에서 승리했다고 조그만 아이성 앞에 나가 물어보지 않고 싸웠던 여호수아의 실패를 아시잖아요. 여리고 이겼다고 아이의 저절로 이기는 법 없어요. 여리고의 전략이 다르고 아이 전략이 달라요. 그 싸움은 여호수아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대장인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싸워야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싸움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대장 되신 그 주님의 부름 앞에서 그분을 따라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들인데,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항상 주님께 먼저 묻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일을 행하는 자리에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이 사울에게 떠났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자기 영광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사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바로 앞에 있는 23절은 그 승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와인을 지나니라. 여호와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어요. 에벤에셀 되게 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사울이 낚아채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낚아채고 있습니까?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여러분 이 내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는 아무 음식물 먹으면 안 된다. 누가 시작하고 누가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끝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시작해서 이제 다 이뤄 놓으니까 그 자리에 딱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내 원하는 바를 이룰 때까지는 백성들 가운데 아무도 먹어서는 안 된다. 자기의 싸움으로 바꿔놓아 버리는 거예요. 교묘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거예요. 그죠? 블레셋을 누구로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원수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원수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사울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다음에 저 사람 죽입시다 그럴 때에 아니다,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원수 갚는데 아무 미련 없었어요. 하나님의 원수냐 아니냐가 중요했어요. 자기 백성들은 원수가 아니고 다른 블레셋의 하나님의 원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수가 없는 것보다 자기 원수가 없는 게 앞섰습니다. 이게 나중에 하나님이 기름 부은 받은 부으신 다윗까지도 자기 원수로 생각하며 그 다윗 죽이는데 한평생 보내게 되는 출발점이었어요.
우리 하나님 섬기는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은사를 빌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내가 낚아채 가지고 결국 마지막에는 내 영광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행한 일들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기셨는데 사울이 갈멜에 가서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갔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는 그렇게 인색하면서 자기 위한 기념비 세우는 것은 잽싸게 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마음이 빨리 쏟아지고 움직입니까? 내 일에 내 마음이 빨리 거기 갑니까? 내 손은 어디에 빨리 나갑니까? 내 돈은 어디에 빨리 지출됩니까? 내 시간은 어디에 빨리 쏟아지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내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내 잘 되는 일, 내 이름 내는 거기에 내 마음과 물질과 시간이 쏟아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에는 쉽게 내 마음과 내 물질과 내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누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까? 자아가, 내 자신이 영광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반면 요나단은요, 정반대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싸우기 전에 블레셋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면요, 할례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대적이라는 관점에서 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우리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 원수들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인데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쓰시면 그 역사 일어날 수 있다. 그런 믿음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부족해도요, 아무 힘 없어도요, 숫자 작아도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달려나가면,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물맷돌 들고 뛰어갔어도 그 골리앗의 머리를 베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앞에 목숨 거는 하나님 백성들과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골리앗과 맞짱 뜨셔야 돼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골리앗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창피당할까 봐서, 부끄럼 당할까 봐서 도망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이 말을 들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모욕하는 말을 듣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아무도 반응이 없느냐? 저자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의 가슴이 불타올라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의 영광이 조롱받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 이름 조금 욕하면 우리가 잠을 자지 못하고 다른 일을 하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고 있는 이 현장 앞에서는 편안하게 잘 수 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듯이 그냥 내 한 인생 아무 문제 없으면 괜찮아, 이렇게 살고 있다면 혹시 우리가 이 사울의 자리에 들어서 있는 사람은 아닌지 다시 한번 살피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소멸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하게 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울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결정적으로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거 두 가지가 나오죠. 어떤 내용입니까? 사울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기다리다가 전세가 불리하게 되니까, 상황이 어렵게 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제사 드리는 제사장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잘못이 무엇입니까? 아말렉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짐승들도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왕도 안 죽이고 좋은 짐승들 다 살려가지고 돌아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핑계가 뭔지 아십니까? 좋은 재물 왜 가져왔느냐?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사와 관련된 것이에요. 오늘 본문 35절에도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제단 쌓은 사람이었어요. 제사 드린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드렸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드렸어요.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가 드리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제물, 죽여야 될 제물을 살려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더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좋은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세상 방법과는 정반대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세상 방법을 너무 쉽게 쫓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말씀 묵상해 보세요. 내 생각과 항상 반대되는 걸 요구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드바이스 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방법으로 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살고 싶은데 살려주세요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죽으라고 하세요. 우리는 높아지고 싶은데 너는 낮아져야 된다, 꼴찌가 되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는 뭔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길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자기의 방법대로 드러내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모두가 볼 때 저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세상 사람들은 흉내낼 수 없는 방법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신 것을 순종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내고 싶으신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그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책망하시고 돌이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부득 죽을 때까지 그 길을 갔습니다. 나중에는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하나님 뜻을 물으려고 하는 그 자리까지 가다가 비참하게 그 인생을 끝맺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왕인데, 왕이라는 직분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서 점점 소멸되어져 갈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이 그에서 떠나갈 때 일어났던 일은 뭐냐면, 백성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하면서 외국의 침입으로부터 막아주고 나라에 평안을 주고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줄 왕을 찾고 있었는데, 왕의 자리에 앉아있기는 한데 왕 때문에 도움을 받고 왕 때문에 보호를 받고 왕 때문에 은혜를 입고 왕 때문에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이 사울왕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가 풍지박산되는 그런 자리까지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피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피곤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이 피곤이라는 단어 2가지 의미가 있어요. 24절에 있는 단어는요, 괴롭힘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왕 때문에 괴로워 죽겠다,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고통이 있었고요, 육체적인 피곤함이 있었어요. 요나단은 그 아버지에 대해 이런 평가를 29절에 내립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백성들과 나라를 어지럽히고 곤란하게 만드신 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말은 아간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자기가 취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성에서 싸움에 지게 만들었을 때, 죽게 만들었을 때에 아간을 향하여서 한 말이었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그게 여기 곤란이라는 단어하고 원어상 똑같아요. 그가 죽은 골짜기가 아골 골짜기인데, 아골 골짜기라는 아골의 뜻이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고통의 골짜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직분을 받고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서움 받아서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안 하고 말씀 중심으로 안 하고 성령 인도하심 따라 안 하면 내 생각대로 하게 돼 있어요. 내 영광을 위해서 하게 돼 있어요. 내 방법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과는 뭐냐면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나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괴로움 당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가정의 아버지가 바로 서지 않으면 그 아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자식들이 괴로움을 당해요. 어머니가 바로 서지 않으면 그 어머니 한 사람 때문에 그와 결혼한 남편이 괴로움을 당하고 자녀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리더십으로 세우신 분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그가 하는 일마다 관련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 빠지게 만들면서 피곤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거로 끝나지 않았죠. 사랑하는 자기 아들 죽는 자리에 가게 만들었어요. 저주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말한 것도 모르고 꿀을 찍어 먹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는데 대답이 없어서 뭐 때문에 그렇게 됐나 알아보니까 요나단 때문이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자기가 말했으니 아들 안 죽일 수도 없어서 죽인다고 말할 수밖에 없고 겨우 백성들이 나서가지고 죽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 죽는 자리에서 끄집어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자기 영광 받으려고, 자기 원수 갚으려고 이 일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먹으면 안 된다 그 말 했다가 사랑하는 자기 자식도 죽이는, 자식을 아주 곤란한 자리에 집어넣는 그런 결과가 생기는 것을 봅니다. 그거로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싸움이 끝났습니다. 승리가 왔습니다. 하루 종일 굶었던 백성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제는 짐승들을 잡아서 먹기 시작하는데 핏째,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탈취한 물건, 빼앗은 물건인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핏째 잡아먹는 가운데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런 일이 생겨나. 그리고 그는 결국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그의 기름 부으심이 다윗에게로 옮겨지는 비극적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무엘 시대와 우리 시대는 다른 시대입니다. 성령이 한번 임한 사람은 절대로 성령님이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왕이 되었고 제사장이 되었고 선지자가 되었는데 이 기름 부으시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울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언약의 새 일꾼이 되었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내 방법으로 하고 나의 영광을 하면서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내 중심의 삶을 살면 우리에게 나타났던 성령님의 능력이 소멸되어져 가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떠나시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부어졌던 그 놀라운 은사와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소멸이라는 단어는 불을 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서 계속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 타오르던 불길이 점점 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어떨 때는 두려움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기름 부으심이 약해졌던 한 사람 있죠? 디모데입니다.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 생각과 우리의 뜻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더 이상 우리를 컨트롤 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소욕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불순종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다시 고백하면 다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불일듯 타오르기 시작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에 붙여주시는 불을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밝히는 데 쓰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 불은 금방 꺼집니다. 제발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과 은사들을 내 높이고 내 영광 받고 내 잘되고 내 뜻 이루는 데 쓰지 마십시오. 그래서 기름 부으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점점 꺼져가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정반대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불꽃이 계속 타오르기 위해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 저를 불쏘시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불을 나를 영화롭게 하는 데 쓰지 마시고 나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온전히 태우십시오. 날마다 죽이십시오.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내 생각, 내 뜻, 내 비전, 내 꿈, 내 야망, 내 생명까지도 주님, 나의 인생 속에 주의 영광만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그렇게 하나님 나라 불붙이는 일에,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들에 쓰시는 그 자리에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보다 은혜가 더 커져야 됩니다. 더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 영광을 보는 자리에 더 가까이 나가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거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 기름 부으심이 소멸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중심의 삶에서, 말씀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내 중심의 삶으로 지금 옮겨오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증세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골치 아픈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 나타나기만 하면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사울과 같은 존재가 혹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나만 모르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 힘들게 하는지, 괴롭히는지, 내 자식들까지도, 가족들까지도 죽음의 자리에 몰아넣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덥석덥석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그냥 막 일을 벌이고,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자리에 서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가는 곳에서는 도망갔던 군인들도 다 모여들었어요. 적의 편에 있던 사람까지 와가지고 싸우자 일어난 일이라는데 그 일으켜 놓은 걸 아버지가 다 말아먹었어요. 백성들 힘 다 빼고 피곤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저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는 힘을 더 얻게 될 것입니다. 순종행진을 계속할 때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불꽃이 우리 가운데 점점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은혜가 더하여질 것입니다. 은혜가 증가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다. 그 자리로
다시 나오게 되어지는, 주님 쏟았던 은혜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소멸되었던 그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며 회개하며 성령을 구하며 그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